11장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백성들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싸움, 즉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위에 북쪽과 밑에 남쪽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은 북쪽과 남쪽의 허리를 끊어서,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가는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간을 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싸움의 우위를 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아이성의 중간 지점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허리를 끊는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어렵고 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여리고 성의 특징이에요. 성경에는 여리고 성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고고학적인 기록을 보면 이 여리고 성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여리고를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 이중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이중벽 사이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외벽은 높이가 12m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벽이 14m예요. 그리고 성의 넓이가 130m입니다. 그리고 성의 길이가 300m예요. 이 성 자체를 둘레를 계산해 보면 약 600에서 700m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전쟁도 취했죠. 하지만 이제까지 여리고 성의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맞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 편에 서 있고 저쪽 편에 서서 얼굴을 보면서 무기를 들고 기선을 제압하며 고함이라도 질러야 되는데, 여리고 성은 그 성 안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봐야 전쟁을 하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답답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꼭 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지금 영적으로 여리고 성을 맞닥뜨리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 여리고 성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영적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게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핵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진 난관,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공불락의 이중벽인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 일이 뭐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노력, 기술, 전술, 전략, 그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루셨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여리고성을 이겼다,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고 믿음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예한교회가 달려나갑니다. 아직도 반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성을 7일 동안이나 돌게 했을까요?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까지 홍해 40년을 지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살았으니까 여리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면 뭐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 보면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탈출해 왔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가나안의 여리고 성에 그 성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 광야 40년을 사는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되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성까지 가야 됐는데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다르죠. 아브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다윗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갈 수 없어요. 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일하신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새로운 리더를 주셨기 때문이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서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성을 정복 전쟁을 이루는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과 기력이 흐리거나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까지, 즉 가나안의 그 입구까지만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건강해도,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신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 때문에 아프거나 환경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신다. 그러니까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신명기 3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모세가 죽었는데 오늘까지 모세가 죽어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자신은 잊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잊혀져야 돼요. 리더십이 바뀌었는데 잊혀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최근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죠? 목회 세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다툼이나 이 세력의 문제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죠.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도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원로 목사님 그 분들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잊혀져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후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잘 섬겨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잊혀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어해요. 혹시 성도 여러분, 세시봉이라고 하는 그룹을 아십니까? 거기에 멤버였던 윤영주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한때 이분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때 이후에 그분이 이제 장로님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대중 가수들, 연예인들에게 대중의 인기는 마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기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인기가 사라지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자신이라는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술과 마약으로, 아니면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1970년도에 윤영주라고 하는 이분도 대마초에 빠져서 큰 문제와 이슈를 일으켰죠. 왜 그럴까요? 인기가 사라지고 잊혀지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윤영주 장로님은 그의 모든 상황을 신앙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극복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잊혀진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명을 다했다면 내 자리, 나의 사역, 나의 모든 영역이 잊혀지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걸 알고 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죠. 자,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두 사람의 보고가 뭡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왔다는 걸 알고 지금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간담이 녹다라는 표현은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리고성을 과 맞서서 지금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니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밑에 큰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위에 이렇게 그 강처럼 쭉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그게 요단이거든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있는 곳이 어디냐? 저기 보면 오른쪽에 시딤 아카시아라는 거 보입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여리고는 어디 있을까요? 요단강 건너편 왼쪽에 있어요. 저 동그라미 좀 두껍게 찍은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싸우려면 지금 있는 시딤에서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여리고와 싸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이 지금 어떤 상태냐? 자, 요단강을 보는 순간 요단강을 건널 마음이 싹 사라져요. 자,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를 유대인의 절기로 3월과 4월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온 때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이 지금 여기 뭐라 그랬죠? 항상 언덕에 넘친다. 언덕에 넘친다, 이게 뭐예요?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 요단강을 들어가면 1m 정도 되는 이곳이 이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도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이 또 잘 보여. 자, 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3m에서 4m가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와 싸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 강을 보는 순간 어떻다고요? 건널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자, 먼저 15절 설명할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자.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자, 무슨 말?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딱 뭐했다? 그쳤다, 멈췄다. 자, 그리고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멈춘 물이 위로 쭉 올라가 한 곳에 쌓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러분, 여기 여매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밑에 큰 바다 사해예요. 자, 흘러가는 물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에서 물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 물이 끄니까 뭐가 됐죠? 마른 땅에 길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6절 하반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아멘. 광야에서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기적을 바르게 올바르게 보지 못하였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오늘 또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으로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기 때문이다.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앞으로 딱 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즉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싸움의 상대인 여리고 사람들도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정말 싸움을 끝낼 최고의 적기,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생뚱맞은 명령을 하나 합니다. 이 명령이 바로 뭘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다 이긴 전쟁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적군들에게 스스로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과 같아요. 할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예요, 징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인 것은 많지만 이들이 자손임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분의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 신분의 조건이 바로 뭐다?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례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영적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일주일을 시작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피곤하고 정말 잠을 더 자고 싶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정말 휴식,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에 주님 앞에 온전히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피곤한데 뭘 그렇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일주일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할례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여 하셨던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만 행하고 끝났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행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이 말이에요.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자,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가지고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나는 니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 이 말이죠.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 말하겠지만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15절에서 요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 신을 신고 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끄는 대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편이 된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아까 제가 여러분 여리고성의 둘레가 600에서 700m 정도 된다 그랬죠.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 하루에 한 바퀴, 이튿날에도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그때 함성을 크게 질러.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저기 수원에 있는 성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이게 수원, 또 제가 뭐라고 하는가, 수원성 있죠. 수원성을 우리 서울 사람이니까 남산으로 바꾸겠습니다. 남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저 사람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저 사람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명령이 딱 그 방법이에요. 그 방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읽었던 것처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그 사건을 경험한 거죠.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돌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설교의 결론은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성경탐구 40일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지금은 이거를 이제 세미나로 잘 안 하는데 성경탐구 40일이라고 하는 성경 개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어린이용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용으로 만들었을 때는 시청각 같은 거 있죠. 그림 같은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어린이 성경탐구 40일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했던 그 사건을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너무나도 이게 정확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바로 뭐 해야 돼요? 응답돼야죠. 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우리가 막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성의 7분의 1이 무너져야죠. 그럼 우리는 손뼉을 딱 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 능력 확실하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실패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7분의 1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소리 함성 지르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바퀴 돌고 뭐 하면서 돌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실패 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천사가 여리고 성벽에다가 폭탄을 막 심어요. 폭탄.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만 보여요. 자, 그 다음날 이틀째 한 바퀴 또 돌았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갔다가 또 빈자리에다가 폭탄을 막 심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7일째 7바퀴 딱 돌고 났을 때 천사들이 여리고 성벽을 완전히 폭탄으로 딱 휘어 감아요. 그리고 나팔이 길게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 순간에 천사들이 심어놓았던 폭탄이 일제히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아멘 해도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설명이 정확한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병을 보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건너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간다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고난 다 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난은 왜 늘 나한테만 오냐고, 왜 우리 집에만 오냐고, 왜 나를 떠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기고 견디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순간 반드시 우리에게도 성경의 역사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믿음,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내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누는 사람 되게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는 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와 주변을 섬기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이한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을 다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세워짐으로 그 여호수아에게 가졌던 리더십과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 리더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곡식이 거두는 시기,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통하여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이한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 아버지 우리를 덤비고 유혹하고 싸우고자 하는 영적 세력들을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경험하였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